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크게 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금년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무섭고 뭐 저희 아들 딸들 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일 감사한 거는 제목을 코로나가 감사한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나 저희 가족들이나 친인척 지인들 모두 코로나 감염됐다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감사한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백신이 나오고 다 감염자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코로나부터 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 나머지는 전부 다 저 개인적인 그런 그 감사의 제목을 적었는데요. 두 번째는 그 저희 손주들이 4명이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된 게 제일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10월 11일에 저희 결혼 그 40주년을 맞이했는데 욕심 같아서는 뭐 60, 70주년까지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될런지는 뭐 60주년까지는 채우고 싶고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60주년 이상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혼 40주년을 건강하게 보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뭐 이게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을런지 모르는데 원래는 그 대전 미술 대전이 4월 달인가 3월 달에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다가 8월 달에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 더 열심히 글씨를 다듬었더니 그 서예 부문의 대상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날 그 상금을 다 우리 박권사하고 다 헌금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돌발 변수가 나와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서예 대상을 받은 게 이게 서예 하는 사람들도 받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특선을 4번 해서 추천 작가가 되면은 더 이상 대상의 대상을 받을 수 없는 그 조건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뭐 운이 좋게도 그동안 출품을 별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제가 65세에 은퇴를 하고 한 1, 2년간 놀다가 우연히 헤드헌트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분당에 한 2년간 다시 출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이렇게 그런 사회 활동을 했는데 2년간 작년에는 잘 갔다 왔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외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적에 너무 마스크를 쓰고 3시간 가까이 오르내리고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마스크를 쓰고 있을 적에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혹시나 걸릴까봐. 근데 다행히 작년까지는 뭐 시외버스에 한번 타면은 꽉꽉 찼는데 금년에는 뭐 버스에 2명 타고 가기도 하고 3명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2년 제가 10월 달에 관뒀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회사도 좀 어렵다고 그래서 하여튼 지난 2년여 동안 다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는 제가 이제 70줄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아픈 데는 많지만은 뭐 결정적으로 아픈 데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건강한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는 안전기술은 그 옛날에 다니던 안전기술은 그 원내에 그 서실을 하나 마련해 줘가지고 거기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참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8번째는 또 가족과 지인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일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서 막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도 굉장히 그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는 제가 눈이 좀 많이 나빠졌는데 다행히 저번 월요일날 눈 종합 검진을 한 결과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요새는 유튜브로 들을 수 있어서 그것도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기술, 뭐 음악, 스포츠, 뭐 이런 성경 해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유튜브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도 참 신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나이 들고 잘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65세 이상이 되니까 국립공원이나 도서관, 영화관 이런데 할인이 많이 되어 가지고 뭐 공짜로도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뭐 그런 대로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10가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일 맞이하여서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 구보는 장로님을 통하여서 또 10가지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 감사합니다. 연로해져 가시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연약한 육신도 강건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서 복된 가문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대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도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대림절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개정 공동 성서 정과 또 교회력에 의하면은 오늘이 어떻게 보면 새해, 교회력으로 보면은 새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하고 2021년은 교회력 나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삶과 함께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셨던 것처럼 또 올 한 해에도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제 또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다음에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이런 절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구약 성경 본문 말씀 보면은 이사야 64장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또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런 그런 그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본문 가지고 부흥 찬양을 많이 했어요. 불같은 성령 임하사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흥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주님이 그 재림을 또 기대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림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또한 이제 부흥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지만은 부흥이 일어나긴 일어나지만은 이 부흥이 참 일회성이에요. 우리 한 세대만 부흥이 적용되지 이게 다음 세대까지 잘 안 가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흥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또 70년대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또 계속 부흥이 일어나지만 이게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잘 이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그것이 좀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 사사기의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어서 새로워졌다가 또 타락하고 그럼 다시 사사가 일어나고 또 이런 게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흥은 일회성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심령이 부흥했지만 우리 부흥된 심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이게 부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정말 그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의 후손들에게 또 새롭게 임해야만 그 부흥의 불길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부흥 이후에 이게 문제가 많았었어요. 교인 간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나는 뭐 베드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평안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또 교회 안에 또 성적 타락 문제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생겨서 뭐 한국 교회도 뭐 그런다 그래요. 교회 안에 성적 타락 문제. 근데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지 않아요. 그거를 강력하게 건증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덮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 때 무질서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뭐 자기들끼리 오늘 내 성찬식을 하겠지만은 뭐 성찬식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다 먹고 마셔가지고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은 이게 성찬할 수가 없었어요. 또 예배 시에 열광주의,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 그래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그런 아주 굉장히 혼란된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흥이 왔지만 그게 이제 변질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넘치지만은 이게 평강이 없는 교회예요. 평강이 없는 교회. 어떻게 하면은 이 부흥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우리 교회 신앙생활 이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봐요. 삼위일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단순한 삶을 살고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일 성수로부터 받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11조 생활로부터 받고 단순한 삶을 통해서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고 거기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면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흐트러지게 되면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소망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제 소망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잠자지 말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근데 평강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평강은 없는 거예요. 아까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평강은 없어요. 막 교회가 분열돼 있고 싸우고 서로 자기 뭐 은사 많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설교할 때 방언으로 설교하면 되겠어요? 예언을 하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예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예언할 때 방언으로 예언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막 그런 의식도 없이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평강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강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이제 삶을 이렇게 살으려면은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기다린다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했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평강이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의 삶을 살게 되면은 평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심령이 부흥 일어나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의 마음에 품었던 그런 죄와 욕심과 잘못을 회개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되면은 다 끝나잖아요. 세상 끝이잖아요.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갈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을 항상 생각하게 되면은 평강이 오게 된다. 그런 삶을 정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주님의 재림은 여태까지 안 왔잖아요. 20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종말에 대한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은 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걸 이제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짧은지를 안다면, 우리 인생이 곧 끝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그 죄를 버리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주님의 재림 시에 책망할 것이 없는,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런 이제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문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 돼. 잠자기 전에 회개하고 잠을 자야 돼. 회개하고 자야 죄가 없어지고 자다가 주님의 부름 받으면 갈 거 아니에요. 주일마다 매주일 주일 성수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마다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담임 목사의 사제의 목사의 죄 사함 선포를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일 성수 꼭 하라는 얘기가 뭐 그거예요.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되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아파서 임종하기 전에 목사를 초청해서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지난 일생 동안에 또 지었던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력으로 사함 받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두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있는 매일 회개하고 매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가고 한 주를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임종 시에도 그래서 기도를 받고 회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죽게 되면은 베드로가 천국 문의 앞에서 우리를 맞이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다 볼 거잖아요.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딱 검색해보고 죄가 많은데 죄 회개 안 하고 죄 짓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카톨릭 교회 옛날 교회에서는 연옥이라 그래가지고 연옥에 가가지고 훈련 받다가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미혹시켰잖아요. 연옥에 있는 예수는 믿었지만 죄를 너무 많이 진 그런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을 갖다가 천국으로 빨리 옮기게 하려면 헌금을 하면 빨리 옮긴다. 그래가지고 그런 미혹시켜가지고 교회 개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또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구원받고 죄 사함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죄 짓고 살잖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의롭게 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가야지. 그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연옥교리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염소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천국의 영원한 그 축복에는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 고린도 사람들한테 권면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러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으려면은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천국 갔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 서요. 근데 여기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아까 지금 저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가지인 우리들이 딱 붙어서 그 나무로부터 양분을 얻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뚝 떨어져 있으면은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면서 사람들이 나중엔 죽어다가 다 불태워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 책망을 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예요. 자녀인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 그런데 교제하느냐 안 하는가는 그건 다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그 호적 관계로 잘 돼 있지만 자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친밀한 그런 가족도 있고 친밀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버지를 그냥 뭐 대충 보고 그냥 뭐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의 관계로 불러주셨고 또 교제도 할 수 있도록 친밀한 교제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아뢰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교제하면 되나요? 한 달에 한 번 교제하면 되나요? 데이트를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약에 데이트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고 안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은 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려면.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이런 시간에 그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죠.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나는 평소에는 2시간 기도하고 바쁠 때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였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고 또 마칠 수 있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존 칼빈 목사님도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벽기도의 전통이 있잖아요. 새벽기도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삶의 하나 원형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새벽기도가요, 이제는 도시화가 되고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이사를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교회가 멀어지고 이렇게 해서 새벽기도 저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새벽기도가 좋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를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부흥의 수단으로 해가지고 교회 부흥하는 길로 이렇게 가서 부흥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됐는데, 정말 새벽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은 타락하면 안 되죠. 거룩해야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죠. 너무나 책망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의 전통이 무색해져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에 못 나오시니까 매일 기도문에 첫 장이라도 열으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첫 장 열으시고 나오잖아요. 첫 장 열으시고 거기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하고 그래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셔가지고 뭐 중보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읽고 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문에는 그 주일 성경도 있고 월화 수목 다 성경이 다 있고 시편도 있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하실 수 있으면 다 하고, 그다음에 그 금주의 기도도 있고 매주 주일마다 기도 있고 그다음에 성도님들의 기도도 있고 다 하니까 그 기도를 다 하시면 너무나 좋고요. 할 수 없으면은 아침에 그거 펴서 그냥 아침에 그 앞에 있는 한 장만 읽고 주기도문 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문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소원 가지고 막힌 문제 가지고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 하잖아요. 데이트할 때 데이트의 그 내용과 그 질이 얼마나 달라지냐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라지죠. 저는 그런 거는 잘 이게 못했는데 뭐 꽃도 갖다 놓고 뭐 촛불 켜서 이렇게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막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 하나님과 나와 감동받는 것도요.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준비한 대로입니다, 여러분. 영적 진리는 똑같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헌금의 이야기 같지만 헌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금률도 적용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은 대로 은혜를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 그렇게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게 물질에 관한 것이고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시간입니다. 이거 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데이트하는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또 정성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 이렇게 만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내가 변화되게 되고 상황이 변화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정말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여태까지 매일 성경 매일 기도문 가지고 기도 안 하셨으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매일 기도문을 펴고 거기를 첫 장을 읽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점점점 기도 생활이 많아지시고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깨어 있는 성도, 잠자지 않는 성도,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